오늘은 모세에 대한 이제 네 번째 말씀으로 홍해도화의 말씀을 드리고자 홍해도화. 지난번에 세 번까지 뭐 했죠? 모세의 탄생하는 과정, 모세가 태어났을 때 전부 다 애를 죽이던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거기다 말씀드렸고요. 나일강에 띄워보내는데 그 시간에 바로 공주가 나와가지고 때를 맞춰가지고 목욕하러 나와서 바구니에 있는 모세를 발견하는 역사가 있고, 또 바로의 딸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가 훈련받는 과정 그걸 했고, 세 번째는 바로의 딸과 모세의 관계. 어떤 관계가? 바로의 딸이 바로의 딸, 바로 딸이 밭이죠. 밭농사 지내야죠. 이 얘기를 세 번 거기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도화를 통해서 한 네 번이나 세 번을 나눠가지고 또 이제 말씀을 또 시작하려고 하는데, 모세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아마 전체적으로 한 수번 정도 해야 모세의 일생을 다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맨 먼저 뭐였죠?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탄생에 대해서, 또 오늘은 홍해도에 대해서,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영적 지도자의 모형은 뭐냐? 이스라엘 구원을 어떻게 시켰느냐? 미디안이 어떻게 역할을 했느냐? 이게 쭉 시리즈로 나눠가지고 모세에 대한 걸 완벽하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시작한 뭐였죠? 모세의 탄생. 3절 동안 숨겼다고 그랬죠. 아버지는 아므람. 어머니는 요게벳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바로 누이가 미디안이고 형이 아론이고 모세 아들 둘의 딸 하나 태어났는데, 누구에 태어나요?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죠. 나일강에 띄웠는데, 어디 갈산대 해가지고 갈당장 땅에 띄웠는데, 그때 바라공주가 나와가지고 모세를 발견해가지고 전부 다 숨겨서 차판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 모세의 딸을 만나가지고 훈련을 받는 얘기를 했죠. 모세의 딸이 먼저 딸은 바로 뭐예요? 밭농사 짓는 이야기를 했죠. 모세가 군대에서 교육을 받고 아주 훈련받는데 40년 동안 훈련받고 나서 동족을 죽인 것이 발견됨으로 도망을 쳐가지고 어디 왔다 그랬죠? 어제 미디안 강에 와가지고 누굴 만났다고 하죠? 미디안 강에 바로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를 만났더니 이드로 만났는데, 이드로가 뭐랬죠? 르우엘 아니면 레우엘, 바로 이드로, 이렇게 이분을 만나서 단계적인 훈련을 40년 동안 받는 과정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이요 워낙 좀 많이 맞게 다 못했지만은 왜 하나님이 반드시 미디안 광야를 보내가지고 이드로를 만나가지고, 이드로가 어디에 가죠? 바로 갱독소에 만나가지고 모세가 40년 동안 왜 훈련받느냐,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또 바로의 공주를 만나고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거기서 애굽의 바로의 궁중에서 40년 동안 궁중 훈련을 다 받고 났는데, 왜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를 보내가지고 다시 또 40년 동안 이드로에게, 갱독속에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완벽하게 이스라엘 구원자로 성장시켜가느냐, 이 모든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죠. 다 끝나고서 뭐 하죠? 이제는 홍해도화에서 넘어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어요. 이제 내일 제가 할 말씀은 뭐냐, 미리 말씀을 들어보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는 이스라엘 뭐냐, 두려움과 불평과 결이 나오고, 이것이 모세 입장에서 이스라엘 볼 때는 두려워 말고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다 했고, 또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였죠? 앞으로 나가라, 지팡이를 들고 나가라, 영광을 믿으라, 이렇게 어디랑 세 가지 관계는 내일 다음 칠판에 써놓고 또 설명을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홍해도화 사건의 전단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막다른 홍해길로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깜빡한 바로와 그 군대의 충돌을 막기 위한 유인책으로, 또 하나의 올바른 깨닫지 못한 바로의 완벽히 꺾고, 더불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와 생명의 참 귀신심을
알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금 전에 담댔던 모습과는 달리 중무장한 바로의 군대의 출국 소식을 접한 후에 아예 출애굽 전체를 원망하면서 극한고표에 쌓이는 것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모세는요, 전후좌우의 절망을 해치고 이스라엘을 온전히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과 권능을 선포함으로써 그들을 동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면서 참다 뭐죠? 여기서 가만히 둘 걸 왜 우리를 끌고 나오느냐? 봐라 저 뒤에 지금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지 않느냐? 우리는 전부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공포에 쓸렸는데 모세가 지금 권능을 가지고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처럼 환경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불신과 원망을 되풀이한 이스라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과 은혜로 지키신 하나님, 이것이 40년 광야세의 전략적 맥락이라고 계획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국은 오직 하나님이 지고한 사랑과 끝없는 은혜, 그리고 거룩한 김력, 신실성이 상고했던 거죠. 성경 전체를 보고 나면요, 모세 일생은 바로의 궁정에서 40년 훈련 기간과 이도로를 만나가지고 갱족소에게 40년 동안 또 훈련 받는 것과 이제 드디어 출애굽을 함으로 해서 40년 동안 펼쳐질 이 모든 3단계로 나가서 볼 수가 있다고 계획입니다. 몸은 출애굽했지만은 마음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로 남아있던 이스라엘을 거듭 태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도화를 실행을 하고 있다고 계획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애굽의 마수에서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참 자유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 도화 사건은 죄와 허물로 전편된 지난날의 모든 죄를 수정하고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오죠. 중생 사건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생이 뭐죠? 거듭나는 거죠. 이것이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 5절에 10절에 보고 나면 매 철마다 계속 바로의 딸 몇 번 나와요? 5번이 나온다죠. 어떻게 얘기했죠? 바로의 딸이 뭐라고요? 바로의 군중에서 바로의 딸의 훈련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바로의 딸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의 딸.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한 그걸 한번 다 찾아보세요. 뭔가 왜 바로의 딸이 5번씩 나오면서 바로의 딸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찾아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의 딸이 뭐죠? 바로의 딸? 바로가 뭐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전부 다 그냥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여기서 이렇게 바로의 딸 반복을 하고 있느냐? 딸은 뭐죠? 딸은 바로 밭이죠, 밭이에요. 밭은 뭐죠? 말씀을 받는 자, 숨기는 자죠. 그러니까 그 딸 가운데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냐? 이것이 철저하게 훈련받는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도 바로 충고를 거절하다. 하나님 보기에 뭔가 거절하는 거, 불법적인 거, 자유하다. 이거는 우리가 훈련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바로의 딸이다. 내 안에 거절하려고 하고 충고를 거절하는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적용해서 훈련을 받는 거, 밭농사 짓는 거, 이것이 바로의 딸로 농사 짓는 거로 했잖아요. 바로의 딸로 농사가 지어진 것이 바로 바로의 딸, 바로 다른 밭농사 짓는 걸 했잖아요. 뭐예요? 내 안에도 보니까 충고를 거절하는 것, 그죠? 누가 충고하면 좋아합니까? 전부 다 싫어하잖아요. 하나님 보기에 불법적인 거, 자유하게 된 거, 이거 누가 좋아해요? 전부 다 싫어하잖아요. 그 훈련을 지금 어디에요? 바로의 딸이라는 이름 안에서 바로의 충고를 거절한 거에서 우리가 밭농사 짓는 이건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거절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신령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내가 밀어낸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자기도 신령하고 싶으니까 구출하다, 끌어내다 뜻을 가진 모세를 붙여달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딸과 모세의 관계가 앞에서 설명한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럼 왜 여기서 나오냐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죄악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늘
시약을 끌고 다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려고 바로에 따른 모세로부터 자기를 구해달라고 사정한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창조했지만은 우리 속에는 아직 뭐가 남아있죠? 혈기가 남아요. 혈기가 남아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얘네들 뭐죠? 그 동족을 죽인 것이 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자기 혈기 때문에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모세는 혈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을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얼굴에 혈기를 부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 미디안 광야의 땅으로 내리게 쫓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미디안이 뭐죠? 미디안은 다스리다, 통치한다, 통치를 받는 곳, 이것이 미디안 광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궁중 훈련을 받고 나서 동족을 죽임을 해가지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쫓겨나가지고 자기를 다스리는 통치반으로 보내는데 거기 어디? 바로 미디안 제사장에, 그죠? 미디안 제사장에게 이드로에게 보내가지고 르울에게 보내가지고 레울에게 보내가지고 하나가 훈련을 받게 시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몇 년 훈련 받죠? 또 40년 훈련 받잖아요. 무슨 훈련 받죠?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바로 뭐죠? 출애굽기 2장 18절 보니까 그게 이드로가 뭐죠? 이트로, 바로 르우엘 아니면 레우엘 먼저 만나는 거죠. 레우를 만나요. 레우를 만나는데 그 레우엘이 바로 르우엘이고 이것이 바로 누구예요? 이드로. 근데 딸이 몇 명 있다고? 7명이 딸이죠. 7명이 딸이 떴잖아요. 결국에는 여러 사람을 등장시키지만은 나 한 사람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딸이라는 존재가 7명이 있다. 7명이 만난다고 해요. 내 안에서. 내 안에 딸이 7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였죠? 내 안에 7 숫자, 7 안식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을 딸 농사 짓는다. 이걸 설명하고 있다는 거 설명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의 딸. 바로 따랐잖아요. 바로는 뭐라고요? 충고를 거절하다. 이런 것을 다 내 안에서 훈련시키는 바로의 딸 7을 만나가지고 7 숫자 안에 안식주 안에 들어가면서 훈련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말씀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때 좋아져요? 나빠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 영이 통치를 받기 위해 가지고 모세를 자꾸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뭐예요? 말씀을 건져 올린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뭐죠?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야 된다 싶다. 미디안이 뭐죠? 다스리다, 통치받는 곳. 우리도 그리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들을 통치 안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우리를 몰아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공부는요, 글자 써놓고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 이렇게 글자 안에 숨겨진 그 비밀, 그걸 우리가 오투와 소드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하나 캐내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히브리어를 이해하는데 훨씬 빠르다 되어있다. 내가 들어가면 힘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힘든 것을 알고 그것에 누굴 붙여줘요? 바로 십보라, 춤추다, 뛰어넘다, 계속 뛰어넘게 하시다. 이렇게 그 여자를 만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7 숫자 안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다스림을 받고 훈련받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7 숫자 안에 딸이 7인데 그 중에 특별히 누구? 십보라 아니면 십보라라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갔는데 그 여자가 십보라가 뭐예요? 춤추다, 뛰어넘다, 계속 넘게 하다 이런 거로 했잖아요. 어떻든 간에 우리도 환경을 어려움에서 뛰어넘어야 하는데 그것이 그냥 안 된다는 거죠.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 받는 자, 바로 그 여자가 마누라 아는데 십보라 계속 춤을 추어서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 너무 쉽게 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0절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네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속에 유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7 숫자 안에 완전히 핵을 받을 때까지 옆에서 십보라가 춤추면서 위로받고 한 걸 다 견뎌내야만이 우리가 7 숫자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십보라를 만남으로 인해서 춤추듯이 계속 뛰어넘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뛰어넘게 되지만은 이 땅에서 뭐죠? 아직도 우리들이 나그네야.
이 땅에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죠? 그 남 아들의 이름은 뭐예요? 게르다, 게르솜.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 나그네다. 이렇게 이름을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태어난 아들의 나그네 뜻인데 바로 게르솜의 게르솜. 다음에는 하나님이 도우시다. 하나님이 도움이시다. 엘리에스를 또 태어나게 만든 거죠. 맨 먼저는 게르솜은 나그네를 낳아가지고 너는 아직까지 이 세상에서 나그네 같은 존재야. 그러고 나면 뭐죠? 두 번째 아들 엘리에스, 하나님의 도움이시다. 그 아들 또 낳게 만든다는 거죠. 대상 23장 15절 보니까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스라고 따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들은 여기에서 나그네도 되지만은 또 수방자도 되고 점점 쫓겨난다는 거죠. 이 말은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나의 속성은 점점 추방을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쫓아내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안에 육적인 속성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명예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가족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는 이 모든 전부 다 쫓아내야만이 내가 영적으로 넘어가는데 이것이 쉽냐는 거죠. 별로 안 되잖아요. 능력을 받으면 받을수록 교만되는 것이 우리가 바짝 말려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죠? 모세를 어디를 보내죠? 그래서 바로 호렙산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바로 호렙산은 뭐죠? 바짝 말라버리다, 황폐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호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도 바짝 말려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말려버려야 된다. 내 육적이 말려버려야 됩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 어디로 올라가죠? 바로 호렙산에 올라서 바로 누가하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호렙산에 올라가 전쟁을 합니다. 호렙산에.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호렙산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바짝 말려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명으로 이야기하니까 그렇지만 이 뜻이 뭐죠? 바짝 말려버리다. 뭐예요? 바로 호렙은요, 바짝 말려버리다. 내가 황폐해지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황폐해지고서 뭐하죠? 바로 두 손 들고 해야 되는데 거기 뭐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지팡이, 막대기가 들려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이 지팡이, 요게 뭐예요? 요게 지팡이죠. 지팡이가 내 손에 들려있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지팡이 들려있어야 됩니다. 지팡이가 누구죠? 바로 하나님의 모형이죠. 이 이야기가 아말렉 전쟁을 비유해가지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손을 든다는 건 뭐죠? 내가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는 바로 사인이 손을 든다는 것입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항복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내가 손을 내리면 다시 육적인 속성이 도로 확 나한테 밀려 들어온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전쟁 예를 들었지만은 손을 들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거죠. 손만 내리면 금방 아말렉이라는 육적 속성이 서둘러가지고 내 안에 또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어가지고 내가 황폐해져가지고 바로 내가 호렙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40년 광야생활 호렙은 뭐죠? 먼저 어디서 호렙에서 내가 바짝 말라버렸는데 어디 앉아서 반석 위에 앉아가지고, 반석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의 반석 위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육적 소성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보니까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랬어요. 과연 모세가 손을 들고 있고 12절에서는 모세의 발이 피곤하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고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를 붙들어 올렸더니 그 해가 저물 치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라고 9절에 설명했습니다. 오른쪽은 뭐죠? 아론이 뭐죠? 총명한 아론. 왼쪽은 뭐죠? 훌. 그죠? 바로 힘, 세마포. 이렇게 양쪽에 팔을 돌로 고여가지고 전부 다 팔을 물질 때는 다 승리하는데 또 내리면 또 실패하고 이렇게 반복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도 뭘 듣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좀 들고 있다는 거죠. 근데 모세도 뭘 듣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지팡이 이걸 들고 있다는 거죠. 호렙산에서 손을 들고 있다는 이야기는 항복의 의미로 손을 들고도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손을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손 들기 아니라 그 손에 반드시 뭐가 들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바로 에벤이죠. 에벤이라는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고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라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앉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앉아가지고 손을 올리고 손엔 하늘의 지팡이가 들려 있어야 우리가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도 우리가 손 들고 주여 주여 기도할 때 그냥 기도가 아니라 이 손에 뭐가 잡혀있는가, 반드시 내 손에도 예수님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가 들려있는가, 이거를 확인하면서 손 들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손 들고 기도하면요 팔만 아파요. 팔만 아파요. 팔이 곧 내려와요. 어깨만 아파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손 들고 있다면 뭐가 돼요? 이 손이 반드시 하나님의 지팡이가 잡혔구나, 이게 하나님이구나, 이걸 의지해가지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손을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황폐하고 바짝 말랐다는 것은 반드시 말씀 자체에 잡혀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의 돌 위에 내가 앉아가지고 있을 때 내가 황폐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에 따른 하나님의 7 숫자라는 그 숫자에 들어가는 것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딸이라고 밭이라고 나오는 것이 바로의 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드시 뭐죠? 그는 르우엘의 딸, 르우엘이 7 딸이다. 그래서 나오죠. 르우엘이 7 딸로 나와요.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로 삼는 목적도, 아담 안에 있는 목적도 다 7이라는 언약의 안식이라는 숫자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주일날 교회 때 그냥 덜렁덜렁 왔다가 가만히 앉았다가 떠날떠날 말없이 떠나는 성도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7 딸 중에서 십보라라는 딸하고 결혼같이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이것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항상 느끼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7 딸 중에서 특히 뭐죠? 십보라를 아내로 맞이했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춤을 추면서 뛰어넘을 때 비로소 우리는 뭐죠? 내 머리에 면류관이 씌워진다는 것이다. 면류관. 그러므로 미디안 땅에 있을 때 제사는 뭐죠? 제사는 르우엘. 미디안 땅에 있을 때 제사는 르우엘 때 뭐죠? 그때 르우엘 때 누가 나오죠? 게르솜을 나와. 게르솜. 또 십보라를 만났죠.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 또 넘어가니까 이드로 양쪽에서 한 단계 넘어가죠. 한 단계 넘어가니까 르우엘이 뭐가 돼요? 네우레 되죠. 바로 이드로가 되죠. 이드로 뜻은 뭐죠? 위대하다, 뛰어나다, 탁월하다, 이렇게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르우에서 네우엘로 갔다가 이드로로 갔다가 이름이 하나 바뀌게 됩니다. 단계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절 보니까 모세가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물을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에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라고 이드로가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맨 먼저 네우레에서 뭐죠? 르우엘 갔다가 이제는 이드로로 세 번째 단으로 넘어온다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드로와 위대하고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이 되고 나면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주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시나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기서 떨기나무라는 것은 가시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가시, 즉 상처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떨기나무 가시가 많은데 나를 찌르는 상처가 뭐냐, 내 손을 찌르는 뭐냐, 이걸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때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나를 다스리는 것을 뽑아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것이 참 뭐죠? 내 안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호렙산. 내가 바짝 말라버리게 돼야만이 내 안에 호렙산에 가시가 있고 가시가 날 찌르는구나, 이걸 하나 뽑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훈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죠? 바로의 딸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르우엘에서
7딸과 십보라와 게르솜과 다음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양물에 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욥기서 23장 10절 14절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국을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거기를 지켜 치우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마심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도르겠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으라. 10절에 뭐가 나오죠? 바로 정금이 나오죠. 내가 전부 다 정금같이 나온다는 거죠. 나를 탄력하신 뒤에는 내가 바로 정금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지금 애국 궁전에서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후에 뭐죠? 전부 다 단련시켜가지고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정금은 자부야, 자부. 토부죠. 토부에 뭐가 자부인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인데 토부에 바로 뭐죠? 7이라는 숫자가 토부 하다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오죠. 이것이 바로 자부야, 자부. 바로 정금이라는 거죠. 결국 모세라는 사람은 등장시켜가지고 바로의 딸에서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 내 발의 그 걸음을 바로 따랐으면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 계속 발자취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돼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왔는지 모세의 발자취를 통해서 모세가 태어나가지고 날강에 띄워가지고 바레공주 만나서 궁제에서 40년 훈련받다가 이제 도망쳐가지고 미디안에서 제사장 만나가지고 샤도 훈련받아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 구원자로 구출자로 홍해를 가르는 이런 역사로 돌아오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나의 신앙생활도 어떤 건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라고 계획입니다. 그런 점 내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줄 알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들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다 이루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하나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 방송들 모든 분들도 전부 다 여기서 모든 분들도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의지대로 여기 이걸 듣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작성하신 일을 느우엘에서 이드로라는 뛰어나고 탁월한 제자로 청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고 끌고 가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핑계가 많다는 거예요. 절대 핑계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별별 핑계를 다 대도 하나님이 절대로 이해를 안 하고 그냥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번에 모세 일생을 통해서 시간 때문에 이것도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요 따바통 쏘고 말이 빠를 수밖에 없는데 이걸 하나는 살금 해보시라고요. 왜 태어나가지고 날강에 뛰어보내고 그 시간에 바라보면 만나가지고 궁에서 훈련받고 또 동족을 준비해서 도망쳐가지고 미디안 광야에 갔더니 이게 누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드로 미디안 제대에 다 준비되어 있고 거기서 겐독사라는 사람의 훈련을 철저하게 받아가지고 그리고 다시 실험을 하는 이 과정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이루고자 하신 것이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이. 그러니까 내 인간적인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전부 다 확인해보라고 계획입니다. 자, 내일은 이어서요 출애굽기 14장의 31절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또 말씀을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이제 출애굽기 14장 32절 1절 통해서 여호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또 이 말씀을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